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요, 저번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배웠었어요. 이제 벌써 이스라엘의 1차, 2차 포로 귀환이라는 이야기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게 되어지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지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에 멸망했던 이야기 우리 기억하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서 사마리아 땅에서 살게 되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남유다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바벨론, 페르시아에 그렇게 지배를 받아 이제 포로로서, 노예로서 살게 되어졌는데, 시간이 7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 탄생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던 아주 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왕인지 우리 같이 함께 그림을 보면서 맞춰볼까요? 앞에 있는 그 화면에서 글씨가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왕의 이름을 한번 같이 함께 맞춰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너무 빨랐나요? 우리 그럼 조금만 천천히 한번 봐볼까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좀 봤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았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알겠나요? 바로 고레스 왕이었어요.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포로 생활을 하지 않고 다시 원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포로로 생활을 그만두고 귀환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에스라 1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레스 왕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길 바래. 그는 진정한 신이야. 참 신이셔. 라는 것을 바벨론,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과 생각과 뜻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조서, 법률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게 되어졌는데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많은 곳곳에 붙이고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신들이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돌아가게 되어졌죠. 그게 바로 포로기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포로기한은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었대요. 포로기한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요. 어떤 지도자와 몇 번에 걸쳐 진행되었는지 우리 함께 맞춰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1차 포로 귀환 때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2차 때는 에스라라는 선지자를 사용하셨고 3차 때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건축을 완성하게 되어졌죠. 총 3번에 걸쳐서 진행되게 되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함께 1차, 2차 포로기한 이야기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하나님께서는 이 3명의 지도자를 사용하셨죠.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일까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70년 만에 해방되었다고 이야기하며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하셨어요. 그러자 스룹바벨이 그 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유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해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게 되어지자 사람들은 모두 다 바벨론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정체성, 그러한 생각, 그런 민족성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삶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했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행복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수와 함께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텅 비어있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은 폐허, 일명 아무것도 없는 아주 망가진 도시와 망가진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다 망가졌고 성전 또한 모두 다 허물어지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아주 처참한 몰골이 되어 있었답니다. 스룹바벨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게 되어지고 이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주 뚝딱뚝딱 열심히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는데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성전을 같이 건축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사마리아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인해서 멸망하고 그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 아수르의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게 되어지고 낳은 자식들, 그러한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칭하게 되어졌어요. 일명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별되어진 좀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스룹바벨은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멸망의 자녀, 벌을 받아야 되는 자녀, 언약을 어긴 자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었어요.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도 반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고 그럴 권리가 있는데 분명히 바사의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성전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를 껴주지 않고 따돌리게 되어지자 사마리아인들은 화가 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열심히 짓고 있었던 그 성전의 건축을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게 되어지며 50년 가까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되어지는 아주 큰 일을 겪게 되어졌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다시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회복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겁먹지 말고 또 페르시아나 많은 큰 그런 이방 나라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에 아주 열심히 하게 되어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포로 기한 에스라 시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곳에서 산지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다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에스라 시절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믿고 있었던 그 이방신들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일들을 다시 함께 겪게 되어지죠. 우리 친구들 오늘 이스라엘의 1차, 2차 포로기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의 1차, 2차 포로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포로에서 해방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고향의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어졌고 무너진 성전과 신앙을 회복하는 기적이 행하게 되어졌죠. 우리 친구들 오늘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벌을 받고 하나님한테 혼이 나게 되어졌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벌을 내리시고 혼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실수하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종종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며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우리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배우게 되어졌지요. 우리 친구들 그 말씀 꼭 잘 기억하도록 해요. 우리 그러면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해 볼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거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1차, 2차
포로기란 이야기를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도 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이렇게 기도해봤을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무서우시고 엄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언제나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래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전도사님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